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증인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예배 속에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며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영혼까지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상황과 또 개인의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앉아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광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선하시며 예배받으기에 합당하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존전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통에도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온 그 믿음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악한 저주의 세력이 창궐하고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지만은 신앙의 양심상 허락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망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강대상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약과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기에 몹시 어려운 때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대한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한 번만 드리기 때문에 몸은 육신은 편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쇠퇴하며 믿음이 쇠약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각 가정을 신방하여 주시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먼저 축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의 강대상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픈 성도들도 있고 환절기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소상공인이 몹시 어려운 환경에 있사오나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사오니 늘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동안에 악한 저주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누워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 예, 우리는 받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죠. 부활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부활의 신앙을 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기껏해야 종교가 하나 뭐 만들었는데 그 환생이다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저 사람은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다시 환생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을 만들었는데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믿었지 않습니까? 뭐 미신도 그럴듯한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되면 계속 전달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대화를 한 내용인데요. 목에 생사마다 목에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커다란 그 가시뼈를 머리 위에 얹어놓고 밥 한 숟가락 그냥 꿀떡 생기면 그냥 가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미신이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해서 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죠. 또 나 때 이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뭐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계속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는 그거 에이 그래 하지만 그런 시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확실한 부활의 신앙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환생을 뭐 거짓말인데 그거 믿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게 나와버리니까 가짜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전부 다 우리 복음 몰랐을 때는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가짜 거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부 다 가짜 거 붙잡고 진짜 건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이렇게 삶을 산 거예요. 그래 살아서 뭐 되긴 했습니다, 그죠? 강대국이 뭐 세계를 제패하기도 하고 약소국은 뭐 끌려다니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막 부강하고 어떤 나라는 또 망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진짜는 못 보는 겁니다. 그 응답이 너무 커가지고 강대국이 너무 부강해지고 막 하니까요. 세계를 제패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거를 무시한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그런 시가 되잖아요. 진짜 거를 못 보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거를 모르고 무시하게 되면 당장 삼저주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가짜 거는 삼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뭐 이게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느 날 온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재앙이 옵니다. 어느 날 와요. 개인의 멸망으로 개인에게 오고 가정에도 오고요. 국가에도 오고 시대도 옵니다. 어느 날 딱 들어닥치면 이걸 과학적으로도 못 막아요. 의학으로도 못 막습니다.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막 가정이 지옥이라요. 가정이 지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정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너무 지옥이에요. 내가 어떤 청소년 아이가 여자아이가요. 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집 나온 청소년이에요.
근데 그러면 너희들 엄마가 뭐라 안 하시든 부모님이 뭐라 안 하시든 그랬더니 이 아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집에 있는 그 여자요? 엄마 보고 얼마나 집이 가정이 재앙이 들어닥쳐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지역 같은 가정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배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전에는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게 속으로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 가정이 지옥인데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집 나와버리는 겁니다. 진짜 것을 우리가 봤다면 가짜 거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부활을 믿는다. 이 인생은 진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산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비유적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활의 신앙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대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이제 죽으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 요한복음 11장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나중에 부활될 것을 이 마르다가 믿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 체험한 것은 처음이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베드로도 나오고요. 뭐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아마 이걸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자기 사도 요한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제자 자기 이름을 쓴 거죠.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려가고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제자들도 알게 됐죠. 그 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여러 여자들이 먼저 간 겁니다. 가고 나서도 이제 그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을 다른 무덤에 어떤 무덤에 두었는지 또 다른 무덤에 옮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은 알긴 아는데 직접 본 거는 처음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공교롭게도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는데 못 본 거예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철문열매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그랬죠. 우리도 진짜 거를 알게 됐을 때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지껏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를 알아보니까 이 가짜를 뭐 발판도 삼기도 하지만 우리 예전에 삶이 말이죠. 근데 혼란스럽기도 할 수 있거든요. 잠깐 동안. 하여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첫 열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의 받은 응답을 찾아내야 되고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의 축복이고 유일성의 축복이고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증인들은요 반드시 찾아냈습니다. 그게 신앙이 되어져 가지고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쭉 이렇게 보면 이 중요한 사람들 그 첫머리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그들이 뭘 믿었냐?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라 그런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든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무덤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도난 맞았다. 그래서 그 도난설 뭐 이런 거. 그 예수님이 그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본 거니까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안 믿어보려고 해요. 그거 영혼이 돌아다닌 거다.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늘 사모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의 관념 속에 되살아난 거 아니냐. 어떻게 안 믿어보려고 이런 거짓말 계속 해버립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믿어보려고요 말이죠. 예수님 죽으셨는데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거다. 기절설 막 이런 거. 그게요 진짜 거를 오직의 그 그리스도 오직의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안 믿어지는 거죠. 자꾸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려고 계속 안 믿어지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안 믿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요 얘기가 달라요. 안 믿어지는 사람 말 많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설대고 막 봐라 여지껏 그런 적이 있냐 막 이러면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요 증인으로서 받은 응답이 있고요 또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이 달라져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많은 예의가 있지만 이번 달은 또 우리 학원복음화 때 학원복음화의 다니엘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다니엘 그 배경을 놓고 얘기를 하면요 다니엘이 이 부활의 신앙도 알고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다른 이렇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법령을 정했잖아요. 다른 신상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딱 절을 하고 또 왕을 말이죠. 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기쁜 거죠. 왕 이외에는 또 왕이 지정한 거 이외에는 예배하고 절을 하면 다 죽입시다. 이렇게 조서를 딱 꾸민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신하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기분 좋거든요. 자기를 신이라 하고. 자기 말이 딱 이제 딱 정해놓은 거 이거 이외에는 또 다 죽입시다 이래 하니까 얼마나 왕이 또 이게 높임을 받아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총리인 다니엘이 결제하지 않습니까? 결제. 조서에 딱 어인이 딱 찍힌 거 딱 보고 이제 이거 다니엘이 쫙 공포를 해야 됩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락으로 올라가 창문을 활짝 예루살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요 안 믿어요. 오직의 축복을 안 믿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왜 이상한 비유지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 그 옆에 있는 여자들도 다 사랑하지만 당신만을 사랑해. 이건 오직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모르겠고 당신만을 사랑해. 이게 오직 아닙니까? 이건 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삼저주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삼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거 체험한 사람은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직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오직이 말하는 것과 오직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오직을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이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늘 들어왔던 메시지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무서워합니다. 현장 가보면요 우리가 현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만 딱 무서워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 살아야 되겠죠? 오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요 오직의 그리스도를요 자꾸 사상으로 받아들여요. 사상. 지식으로 막 자꾸 받아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부활은요 사상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그래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진다는 말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 그 체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거 체험 안 했거든요. 오직을 체험하는 사람은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관점에서 이 부활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냐면 또 어떤 관점에서 이 부활을 봐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증인들은 본 사람이거든요.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증인들의 신앙, 그 믿음으로 봐야만 이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뭐 누구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부활을 체험되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직이 체험되어져야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앞에 사단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 일단 우리 자신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게 바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 받으니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은요. 복음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거보다 다른 사람의 죄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왜 자꾸 너 이런 죄를 짓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예전에. 잣대가 도덕이라요. 저는요, 지나가다가 길에 침도 안 뱉었어요. 휴지 버리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라. 요즘에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가래, 죄송합니다만, 뱉거든요.
꼭 이제 가수구 쪽에 이제 한데 어쩔 수 없이 휘지가 없습니까? 참 죄송한 더러운 얘기인데 일단은 말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잘못하죠. 몇 년 갑니다. 몇 년. 말 잘못한 거. 다른 사람에 상처 줄 것 같은 거. 저도 교회다 열심히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그 학생 아이들이랑 이렇게 말 잘못할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실수. 저는 20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그에게 상처를 줬겠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남아요. 미안하다는 마음이. 근데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진짜 못 살게 했거든요. 지역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회개하고 끝나버렸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다음에 만나면 진짜 그 가위 만나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내게 상처를 줬다. 근데 예전의 마음과 제 마음이요 달라요.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더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으나 제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다른 쪽에 은혜를 많이 줬습니다. 오직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직을 맛보는 것이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자꾸 율법주의 빠지고요. 또 복음보다 복음이 부족하지 않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복음이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않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죄에 관심 있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거에 관심 있고 말이죠. 복음이면 충분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 끝내버립니다. 다윗 같은 경우 자기를 향해서 막 죽이려는 사울왕 끝내버렸잖아요. 한 판에 그냥 다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사울왕 그냥 딱 용서를 해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저 복음 없는 저 사울왕, 복음 못 누리는 저 사울왕, 어쩔 수 없이 왕권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저 사울왕,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 사울왕을 딱 이해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죽이려고요. 바로 앞에 있는 창을요. 사울왕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라면요. 제가 재봤는데 30cm 커요. 제가 1m 70이 안 되거든요. 168인데 30cm면요. 198, 2m예요. 2m. 30cm 제가 그려봤거든요. 당위실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커요. 장수입니다. 근데요, 그 사울왕이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요, 창을. 근데 다윗이 그 피했거든요. 다윗도 난립한 사람이라. 그때 귀신들과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다윗이 봤죠. 2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또 다윗을 군사를 끌고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건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왕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해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끝냈습니다. 다윗은요. 왜냐하면 오직의 복음이 더 누려지니까 부활의 축복을 더 누리다 보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고 상관없잖아요. 그런 신앙을 오직을 체험하다 보니까 부활이 체험되어지고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친구들도 있잖아요.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니엘 3장 18절에 보니까 이게 17절에 더 왕을 열받게 하는 말을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구 가운데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서도 건지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왕에게서도 건질 것이다. 17절에. 그리고 18절에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라거든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뭐 다른 종교에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깡다구가 아니에요. 또 세상의 대의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아주 우리 이 선열들이 있었죠. 6.25 때라든지 또 우리 예전에 그 속국되었을 때 그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6.25 때 막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던 그분들 고귀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그분들이 그 죽음 가지고 사단을 벌벌 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사단을 벌벌 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지옥 배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을 벌벌 떨게 하는 말을 다니엘 세 친구가 얘기했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때 사단은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 신앙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 가운데서 건져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어느 관점에 봐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야만 이 세 친구가 무엇을 위해서 했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런 신앙,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증인의 축복 가운데서 그 관점에서 보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증인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불 밖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또 그 주위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딱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불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래야 사단이 무너진 걸 알 수 있죠. 지옥이 밖에는 지옥병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 그때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부활을 체험해야만 진짜 부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사단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압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 부활의 증인에 받은 응답과 축복, 첫 번째 이 오직이라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서 다 판가름 나버려요. 오직이냐 아니냐 사단이 알아요. 자신도 알아요. 주위 사람들 다 압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부활의 증인들은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전부 다 이걸 알았어요. 우리도 이 대열 속에 계속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기준이 어디냐?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부활에 체험한 증인들이 그게 기준입니다. 138에 1이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것도 오직 성경은요, 오직 그 그리스도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만 사단을 박살낼 수 있어요.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사단이 그 발 앞에 로마서 10장 20절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오직의 축복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게 누려가지는 확실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완전 오직으로 답 났지 않습니까? 마침표 딱 끊어버렸어요. 그전에는요 헤맸거든요.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게 체험이 될 때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체험될 때 있거든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 오직 믿는데 이게 믿어지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가고 있는 여정이라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딱 체험하게 되는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이게 완전히 딱 체험돼서 어디로 딱 연결됩니까? 증인이요 전도 선교로 딱 연결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압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요. 오직의 축복을 확실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자기가 죽는 거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의 축복이에요. 오직의 이 응답이 말이죠. 축복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응답은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은요, 영원히 지나요. 영원히. 그래서 제 아침에도 잠시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 영원한 것만이 유일한 거 아니냐. 뭐 오직 유일성, 이 속성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이거는 어느 날 틀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영원한 것 무엇이냐? 영원한 것은 13,800개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이 우리 몸속에 빠져나와서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영원합니다. 유일성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요. 또 유일성의 축복은요. 이 부활이 이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삼저주가 무너집니다. 필리핀에도 매년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매년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대요. 지난 연도에 달리고 또 이번에 또 달리고 이게 습관이라. 계속 재미가 있나 보죠? 그 사람 아무리 십자가 달려도요. 삼저주 해결 안 됩니다. 일단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유일하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삼저주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이요 유일성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신앙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이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겨야 돼요. 그게 유일성의 축복을 알았던 부활의 증인들, 그들이 받았던 축복과 응답들이에요. 우리도 이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237 치유 서밋 남겨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 가지고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237에 남겨야 됩니다. 치유로 남겨야 됩니다.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유일한 축복과 응답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재창조는요, 아무리 봐도 다시 창조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겁니다. 부활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모습을 발견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자.
부활의 축복 속에 이 속에 있는 이 재창조의 축복 봐서 완전히 회복시키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어떤 분요 지나가다 보면요 차 가다 보면요 길거리에서 천천히 갑니다. 막 핸드폰 보면서 길목인데요. 천천히 갑니다. 차가 오든 말든 치면 돈 벌고 뭐 이런 식의 심정인지 천천히 갑니다. 자기가 소중하다는 거 몰라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자기가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말. 자기는 자기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이 비켜가라 뭐 이거 이 식인데 소중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잘 보고요. 차가 혹시 알까 올까 안 할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차 조심해라 해요. 차 조심. 왜냐하면 자녀가 중요하니까요. 자기가 중요하면요 잘 봅니다. 혹시나 못 봤다 갔다 막 이렇게 갑자기 차가 들어오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자기가 소중하다는 거 몰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 유일성의 축복,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소중한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겁니다. 걔는요,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안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 천국은 개들이 들어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셔야만 될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회복하려고 하시니까 재창조로 회복하시려고 하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이 있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배운 거 상관없이요. 가진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창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 가지고도 의미를 정확히 둬야 됩니다. 전도제 하나 가지고도 의미를 정확히 두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게 인천 어디 갔다 오다가요. 너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이제 애들 또 집에서 막 밤늦게까지 8시까지 이제 밥을 못 먹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애들이 떡볶이나 뭐 이렇게 순대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시장에 가자. 근데 그 시장의 떡볶이는요 너무 잘 팔려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시간대에는 없어요. 원래 그런 음식이 안 남는데 다 팔고 이제 막 문 닫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해봤다니까. 전도자의 관점을 생각해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웃기는 얘기죠. 근데 웃긴 얘기 아닙니다. 랩런트들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시지 않겠냐. 만약에 남겨놔 있다면 전도제 하나 주자.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순대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대해보세요. 의미를 두시고 얘기를 보시라니까요. 먹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면 의미 없습니다. 그 뭐 떡볶이나 뭐 순대 그거 뭐 가지고 뭐 그 시간대 뭐 그렇게 남을 수도 있지. 의미가 없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 속에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의 삶 속에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이 혹시나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의미를 두시면 놀라운 재창조의 축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때 그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전도지를 우리가 챙길 때에 그 사람을 기도해 두고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전도지를 준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기억하시죠? 의미를 두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부활의 증인 받은 응답과 축복을 이미 이 과거에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증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찾아봤기 때문에 이 찾은 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더 확실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하는 이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설명 못하고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구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뭐라 했냐면 아무데나 가서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지금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갖춰진 거예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집중이 빠진 거야 지금. 부활 체험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되어 있는데 봐야 되거든요. 베드로의 신앙은 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리스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산의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을 받아야 되고요. 집중 속에서 미션 받아야 되고요. 사실적으로 마가다라방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집중이 빠진 거야지. 이게 말하지 마라 아직은. 이게 집중이 되어진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요. 1장부터 쭉 해서 2장 쫙에는요. 완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확실히 서지 않습니까? 반석같이 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도요. 집중을 하는데 어떤 집중을 하냐면요. 밤에 걷습니다. 6시, 7시, 늦으면 8시 정도에 걸어요. 집에서 저기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역곡역 전에 역곡 중학교 전 바로 이렇게 저까지 갑니다. 걷습니다. 한 2달 조금 넘었어요. 전에 한번 막 비 맞고도 갔다고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려요. 계속 꾸준히 갑니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근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막 열받아 가지고 그냥 혼자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 있고 막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근데 꾸준히 갑니다. 지금도 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 시간대에 우리는 제가 딱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족 치유의 시간이다. 걷고 오는데요. 건강도 치유되지만요. 호흡도 되어지고 건강도 치유되지만 그때 잠깐의 자녀들과 집사람과 이렇게 포럼 시간이 잠깐 동안 있어요. 근데 그때 쑥 들어가더라고요. 포럼이요. 치유구나.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 것이 힘들었다면 내가 좀 뭔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집중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말씀 들으니까요. 집중하니 힘나더라고요. 또 운동하니까 건강해지고요. 또 호흡 깊게 하면서 또 기도하니까 힘나더라고요. 불신앙이 그렇게 많이 안 속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계속하죠. 하다 보니 영적인 힘도 주시고 영적 문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놓치지 않으시면 확실한 증인의 축복,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방법은 아닙니다. 집중은 방법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왜냐하면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7일 금식은 삶이 아니잖아요. 그건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삶이어야 되거든요. 삶. 그래야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데 7일 금식을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삶이어야 됩니다. 집중은요, 내 삶 속에서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 부활의 축복을 증인으로 체험하게 되고 이 대열 속에 받은 응답과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집중이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행복하다. 만약에 행복하고 힘나고 그러면 그것을 끝입니다. 영적 문제 날아가죠. 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으로 오늘 부활의 증인,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받은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것이다. 요즘에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우리 부천 지역에 집중 캠프가 있어요. 캠프가 있어가지고 미리 지난주부터 신행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몇몇 사람들 캠프도 있죠. 이렇게 팀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캠프 이 축복 3팀이에요. 캠프는 이번 캠프는 3팀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 인턴십 팀, 뭐 포럼 팀, 뭐 미션 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팀. 제가 아직도 헷갈려요. 이게 이 팀이 맞는지 헷갈리는데 이번에 3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의 캠프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같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이 집중이 되어지도록 집중 캠프가 되어지도록 억지로 한다는 건 그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까지 같이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또 평생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누렸던 오직주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이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집중의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집중의 삶이 되고 증인의 삶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11시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요. 정부 방침이 현장 예배 다 드려도 괜찮다 그럴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30명 이내는 11시에 생방송으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생방송으로
다음 주일 일부 예배부터는 11시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우리 렘넌트 예배는 카톡으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한 바가 없어서 9시에 혹시 이게 렘넌트 예배를 이렇게 하면 그걸 생방이 가능한지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광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일부에 11시 예배는 생방송으로 9시 반 이렇게 녹화 예배가 아니고요. 11시 예배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서 마스크와 또 간격은 확실하게 두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원래 시간대인 7시,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겠습니다. 매일매일 모이는 건데 몇 분 안 모이긴 하지만 지금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그래서 새벽에는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전부 다 현장의 증인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더 많이 드렸어요. 초대교회 아까 메시지 다 못 드렸지만 초대교회 사람들도 현장에서 매일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훨씬 더 현장 정복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 녹아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한 번 드리지만요, 이 예배 메시지 받고요, 현장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 이 귀한 축복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 가지고 그 새벽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오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축도로,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찮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증인의 그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그 대열 속에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응답과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확실히 누리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흠양하시고 응답하셔서 이 예물이 237을 살리고 치유 서밋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에 받은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 모든 가정과 가문의 모든 생업터 위에, 해외로 군현장으로 또 파송된 우리 렘너들과 전 세계에 파송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